여러분, 어제 밤새 제법 눈이 왔어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또 눈 소식이 있던데, 아무튼 눈길 조심하시고. 근데 저는요, 이 겨울만 되면 아주 그냥 날씨 가지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왜냐고요? 예배 땜시요. 예배 땜시. 하도 가물어가지고 이제 비구경 한번 하기가 겁나게 어려워요. 그죠? 우산도 정말 좋은 놈 사다 놨는데 있어 어째 써먹을 일이 없어요. 네. 날이 진짜 너무 가물어가지고 정말 우리 농사하시는 성도님들 걱정에 비 좀 내려주시라고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하나 더 기도하는 게요, 비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하나님 눈은 좀 깎으시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예배 땜시요. 하나님 센스 있게 눈치 보고 가시면서 수요일이랑 이 주일은 잘 피해가지고 눈을 좀 뿌려주세요. 매년 겨울만 되면 이 기도하기 바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기어코 한판 붙었습니다. 기도 싸움을 한판 또 하게 됐어요. 누구랑? 저희 딸내미들이랑요. 저희 딸들은요 1년 내내 겨울만 기다립니다. 어째서요? 눈 구경하고 접근하지고. 애들이 뭐 눈 치울 걱정을 하겠어요. 눈 와가지고 미끄러운 길에 운전할 거 걱정을 하겠어요. 눈이라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눈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한 번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북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죠. 근데 정말요, 제가 그 기도는 이겨먹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기도 사이즈가, 정말 누구 딸내미인지 기도를 해도 사이즈가 달라버립니다. 대한민국을 북극으로 만들어달라잖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한바탕 기도 싸움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제도 저희 딸들은 눈 오게 해달라고 하고, 저는 반대로 눈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기도 싸움에서 두 팔 들고 항복했습니다. 제가 져버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만 정말 온 세상이 북극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아주 좋아가지고 뭐 신나서 방방 뛰고 난리가 났고요. 뭐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놀랄루야. 기도 응답받았다고 아주 그냥 간증하면서 은혜 충만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겁나게 난감하시겠다.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정말 감히 하나님 걱정을 제가 좀 했습니다. 뭔 얘기냐? 누구는 눈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는 눈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도 누구 장단 맞춰줘야 될란가 겁나게 고민되시겠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늘만 하더라도요, 어제 날씨 예보를 보고서 내일 공부를 쳐야 되는데 오늘 내일 눈 오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눈이 제발 안 오기를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럴 때 눈이라도 한바탕 왔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를 하나 놓고서도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할란가 겁나게 머리 아프지 않으시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래요. 제가 감히 하나님을 걱정했던 게요, 당연한 소리지만 참 쓸데없는 걱정인 게, 날씨를 포함해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래서 하는 기도가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면 반대로 누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돼버리고, 뭐 그런 게 서로 간의 기도가 그렇게 충돌하고, 누구 하나 기도를 들어주면 다른 사람 기도를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게 만약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고요.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둘 다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한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면 반대로 나머지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하라고 하시겠냐고요. 누구 기도 들어주면 나머지는 기도 안 들어주는 게 돼버리고, 기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로 기도 싸움이 돼요. 기도 싸움이 된다고. 기도를 가지고 대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툭하면 싸움 붙이고 대결 붙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소리 안 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지가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철저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껴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나랑 하나님 틈에 껴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원망이 돼버려요. 왜 저 인간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기도하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하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 기도는 내 기도고 그 사람 기도는 그 사람 기도인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는 거라고요. 내 기도랑 딴 사람 기도랑 짬뽕을 해가지고 내 기도 들어주면 다른 사람 기도 안 들어지고, 내 기도 안 들면 그 사람 기도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기도 싸움하고 기도 대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핵심은요, 절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서도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이 됐든 다른 누군가가 됐든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 원리를, 그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칙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에 적용해 보자.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거진 40년 또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고향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미리 살펴보고 오라고, 둘러보고 오라고 사람 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 특히 여리고라고 하는 데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혹시 또 뭐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이랑 비스무리한 그런 비슷한 성경 말씀 어디 있었던 거 좀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시냐고? 예? 그랬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다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눈길을 뚫고 나오신 것만으로도 오늘 해야 될 일 다 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 앞에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실은 오늘 주신 여호수아 말씀 기준으로다가 한 4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전에도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미리 그 땅을 살펴볼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랑 상황이 좀 비슷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볼게요. 일단은요,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한 정탐꾼 숫자, 사람 숫자가 좀 달랐어요.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정탐꾼 2명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서 처음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근처에 갔을 때 보냈던 정탐꾼은 몇 명이었냐? 총 12명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정탐꾼 숫자가 다르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정탐꾼을 보낼 때 실은 하나님이 시켜서 보낸 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 살펴보고 오라고 시킨 거였죠. 여호수아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땅 근처 갔었을 때는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게, 그렇게 시킨 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가지고 지파당 한 사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총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파당 한 사람씩에서 총 12명의 사람을 좀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오도록 시키신 게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짜장면을 시켜준다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뭘 시키던지 하나 관심 없으시죠? 예, 실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차이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탐꾼 숫자가 달랐고요. 누가 시켜서 정탐 보냈느냐도 물론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가장 중요한 아주 큰 차이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보였던 반응, 그 반응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중에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나와요. 모세님,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쫙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야, 정말 터가 좋습니다. 터가 좋더라고요. 농사되기 딱 좋고 정말 먹고 사는 거 문제는 하나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정말. 아유, 좋아요, 좋아. 근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이미 사람들 자리 깔고 살고 있어라. 예? 꼬라지 본게 그 인간들 절대 방 안 빼갔던디요? 컸다가 그 인간들 본게 등치가 다들 한 덩치씩 싸가지고 우리는 잽도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다.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하나같이 그렇게 다 악평, 불평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아이 자신 없다고. 아이 못 쓰겠다고. 아이 게임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보냈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여호수아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보냈던 그 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은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다시 보실게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돌아가야 할 고백과 선포가 나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사랑하는 사역교 식구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었을 때 미리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 보이는지 미리 사람들을 보내본 거예요. 미리 알아봤다고요. 무턱대고 들이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뭐 문제 있어요? 잘못된 거냐고?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잘한 거잖아요. 똑똑한 거죠. 빠릿빠릿한 겁니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미리 알아보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싸워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갖다 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하나 준비 없이 그 문제랑 싸우겠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미리 알아보고 살펴보고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그렇게 미리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요. 그랬더니요. 돌아오는 게 뭐였죠? 미리 가보니까, 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잽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하지 말자. 야, 때려치자. 이 소리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차피 안 된다. 게임 안 된다.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미리 정탐꾼을 보내고 살펴보고 알아봤더니, 한마디로 분석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돌아온 게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두려움. 여러분, 그럼 미리 그렇게 정탐꾼을 보낸 게 잘못이냐? 아니요. 잘못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한 게 잘못이냐? 아니요. 저는 차마 그거 잘못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믿음 없다고 말 안 할래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번 그렇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정탐꾼만 보낸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어딨냐고요?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설령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분석해보고 계산해봤더니 도저히 답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거 원하신다고. 그 원칙, 법칙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정탐꾼만 보내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감히 두려움이 끼어들게 내버려뒀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분석해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분석해보고 났더니 두려움에 벌벌 떠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겠다고요 마음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정탐꾼만 보내고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항복하려 했던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결론,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분석은요, 파악하게는 해줘요. 그러나 장악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요. 다시요. 분석은 파악하게는 해주는데 장악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미리 정탐하듯이 알아보고 살펴보고 분석해봐야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철저히 분석해 보면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해결되겠다. 시간은 이 정도 걸리겠다. 멋이 또 필요해 보인다. 이런 파악하는 건, 이런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분석에 하나님이 없다면, 분석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들어서 분석하고 난 판단이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낸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분석이라면 그 문제가 설령 파악은 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파악은 되더라도 결국 그 문제를 장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장악해서 해결하려고 정탐꾼도 보내고 파악했던 건데, 파악만 하고 결국 장악은 하지 못해서 그 문제에 항복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지고 만다는 거죠. 문제. 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뭐 했어요? 분석한 거, 그래서 파악한 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파악한 거 돌아와서 그런 거 보고 했냐요? 그런 거 보고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보고가 아니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한 정도가 아니라 장악해버린 거죠. 문제를 정탐하고 분석하고 나서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파악한 결론을 따라 느껴지는 두려움이 감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껴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죠. 문제를 장악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실 분이 절대 아니세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믿음 없다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근심 걱정에 반점을 못 이룰 때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약 하나님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껴들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건 믿음 없는 거라고 하신다고요.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 철저히 분석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분석하시자고. 그러나 그 분석을 절대로 나 혼자서 하지는 말자고요. 누구랑 같이요? 하나님이랑 같이 하시게요. 그래야 문제를 파악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열심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분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한 결론, 그래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히 그 두려움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여 정말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